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11장 할 차례죠. 이제 11장. 여기서부터 이제 역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이제 솔로몬이 다윗의 이야기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순종해서 영화롭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여기서 그대로 이제 실현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이제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그래서 이게 순종한 게 말씀을 순종한 거잖아요. 말씀. 근데 이 말씀을 성경은 언약, 약속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말씀이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이 된 거죠. 그렇게 다윗한테 약속을 했어요. 그냥 솔로몬이 말 잘 들어서 복을 주고 은혜를 준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한테 약속했고 다윗한테 약속한 약속을 내가 만약에 다윗처럼 하면, 다윗처럼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죠. 이 말씀이 이제 결국은 아브라함의 언약,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모세 오경이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의 언약을 다윗이 지켰고 솔로몬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죠. 그래가지고 다 그냥 금으로 테두리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안에도 밖에도 그냥 노스로 금으로 다 화려한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봐도 벌써 화려해 보이잖아요. 이런 성전.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면 그때 당시의 성전을 실제 모습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요. 그래픽 영상으로 해가지고 실제 재물을 사고 실제 가서 제사 드리는 과정까지 성전에 들어가는 광경들을 실제 한번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화롭게 했는데 만약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영화롭게 하고 여기서 이제 봉헌하고 이제 축복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때 응답을 주셨어요. 이게 이제 8장 얘기고 이제 9장에서 응답을 주실 때 만약에 이 약속을 잘 지켜서 실현하면은 그대로 복을 주시는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또 다윗한테도 그렇게 말했고 모세한테도 말했고 아브라함한테도 똑같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하면 모세를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또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불순종하면 없던 걸 해주겠다. 쉽게 말하면 이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을 취소시키겠다 이 말이거든요. 빼앗겠다. 함께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31장에 얼굴을 숨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굴을 숨기신다.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잘 불순종.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부터 구약 신약 다 통틀어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순종하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을 순종하셨어요.
어려서부터 예수님도 말씀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고 하셨어요. 친히 율법에 따라서 모세오경에 가르쳐 준 대로 다 했어요. 엄마도 난 지 8일 만에 가서 예수님도 할례 받으셨고, 또 할례 후에 마리아도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비둘기 2마리 갖고 와서 정결 예식을 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히브리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제 믿음의 본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이제 11장부터 이제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11장부터. 그래서 10장에 이제 봉헌하고 9장에 응답을 주셨고, 10장에 그래서 영화롭게 하셨잖아요. 영화롭게 한 것을 샘플로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는지. 근데 이제 11장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더라. 곧 모압 여인, 암몬 여인, 에돔 여인, 시돈 여인, 헷 여인들을 사랑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많은, 분명히 모세오경에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지 말고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마라. 이것이 신명기 7장에 가장 강조했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어겼어요. 11장은 불순종의 장입니다. 솔로몬이 10장까지는 순종했는데 11장부터 불순종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8장에 배부르고 풍요로워지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을 경고했는데 솔로몬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통혼하지 말며, 신명기 7장 말씀이죠. 또 그들과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얘기하면 자신 있게 얘기하죠. 제가 이제 청년들 상담하면, 결혼 상담하면, 연애 상담할 때 가능하면 신앙의 뿌리를 확실히 내리고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과 결혼해라. 예수 안 믿어도 전도해가지고 신앙 고백 시켜서 세례받고 기독교인 되면 결혼해라. 그냥 결혼한다고 교회 몇 번 나와준다고 하다가 결혼하면 절대로 안 나온다. 그리고 평생 신앙 때문에 죽도록 고난을 당하고 구박당하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불행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건 이제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가르쳐줘도 자신 있대. 근데 결혼하더니 말씀대로 교회도 잘 못 나오고 신앙생활도 못하고 자식들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다 힘들어졌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미리 경고했어요. 그렇게 했으나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여인들을 더 사랑했더라.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배웠잖아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무를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했어요.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이제 신명기에 경고한 대로 이렇게 솔로몬이 말씀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느냐? 이방 여인들을 하나님보다,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이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후궁은 700명이나 두고요. 첩이 300명이에요.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린 거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1000명 만나는 것도 힘든데 거느리기까지 했으니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더라. 그래서 이 솔로몬이 부자가 되고 풍요로워지고 화려해지니까 이제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롭고 풍요로울 때 늘 겸손하고 낮아져야 된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도 대형 교회들이 부패하잖아요. 부패하는 이유가 너무 크고 부자가 되니까 그래요. 근데 그 교회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쪼개야 됩니다. 계속 분열, 500명씩 1000명씩 띄어가지고 또 100명씩 200명씩 띄어서
작은 교회들을 세우고 작은 교회들과 연합하고 이렇게 하면 절대로 부패하지 않죠. 선교하는 교회, 복음을 나누는 교회는 절대로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 역사가 증명하고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성경을 읽지 않고 역사를 연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군지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도 그랬는데 뭐 한낱 뭐 피레미 목사들이 뭐 별 볼 일이 있겠어요? 피레미 성도들이 뭐 별 볼 일이 있겠어요? 솔로몬하고 우리가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모세하고 비교하고 어떻게 다윗하고 비교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솔로몬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인들에게 마음을 뺏기니까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는 거죠. 영감이 둔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에이 이 정도는 괜찮아, 에이 이런 것 정도는 하고 이게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는 거죠. 그래서 주일을 하루 빼먹고도 아무렇지도 않다가 2주 빼먹고도 아무렇지도 않다가 나중에는 안 나가도 전혀 괜찮은 이렇게 되는 거죠.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 약속대로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게 되었죠.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이미 성령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성령이 떠나버리면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귀머거리 맹인이 된다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고 귀가 막혀서 안 들리고 마음이 굳어서 느낌도 생각도 없게 되는 거죠. 그걸 무지하다, 강팍해졌다. 성경은 이제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빨리빨리 가지치게 해야 돼요. 그걸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을 하나님 떠나시는 거죠. 이는 시돈 여인 아스타롯을 따랐고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랐고요. 암몬 사람의 밀곰을 따랐어요. 그 신들을 따라가면서 거기에 대한 양심도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섭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거지만 그냥 그 여인들이 좋아가지고 그 여인들이 행하는 그 신전 제사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그냥 술 마시고 노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행위에 따라하는 것도 뭐 괜찮지요. 그렇잖아요. 무당 푸덕거리는데 가가지고 같이 앉아서 술 마시고 같이 앉아서 박수치고 하하 웃고 아무 생각 없이 했다 이 말이죠. 지금 솔로몬이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솔로몬이 여호와 눈앞에서 악을 행했더라. 근데 악을 행하고도요, 악이 악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요, 이게 문제예요. 악을 행하고도 악을 악으로 몰라요. 악을 악으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들이 어둠 가운데 행하겠어요? 못하지. 악을 행하여 그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과 같이 따르지 않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해서 예루살렘 앞 산당에 앞산에 예루살렘 앞산 거기 이제 멸망산이라고 그러죠. 멸망산. 거기 이제 감람산 이 밑자락이 있어요. 엔노르겔 쪽 있는 그 밑에를 거기 이제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신당을 지어줬던 곳이 있어요. 감람산 돌무덤이 있는 밑인데 거기를 멸망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해서 그와 같이 했어요. 밀곰을 위해서 몰록을 위해서 또 아스타롯을 위해서 그모스를 위해서 신전을 지었어요. 또 그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다 그와 같이 했더라. 그 외의 여인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도 신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줬더라는 거예요. 아니 섬기는 것도 뭐한데 그 여인들을 위해서 그 여인들이 솔로몬 앞에 나이 먹은
노인 앞에 와가지고 예쁘고 아주 섹시한 여자들이 와가지고 앵앵거리면서 여기다 이거 지어주세요, 저거 지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그래요 그래요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참 황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면 안 돼요. 절대 하나님을 향해서 예스와 노가 정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는 거죠.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계시록 2장에 보면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가 타협하는 교회잖아요. 현실과 타협하는 교회. 거기에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잖아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진노한 모습이 입에 막 눈에 불이 나와요. 입에서 막 칼이 나와요. 그게 이제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 이야기예요. 그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두아디라 18절에 보면 편지하노니 눈이 불꽃 같잖아요. 발이 빛난 주석 같대요. 눈이 불이 나오고요. 발이 빛난 주석 같다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서 이 막 짓밟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진노한 모습이에요. 진노한 모습. 책망할 것이 있다. 이세벨 용납하고 내종을 가르쳐 행음해서 꿰가지고요. 이 우상을 제물을 먹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침상에 던질 거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서 질그릇 깨뜨린 같이 할 거다. 질그릇 깨뜨린 같이 막 빛난 주석 같은 쉽게 말하면 철신발 신고 가서 막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막 철막대기로 투디로 패는 거죠. 깨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12절에 버가모 교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졌네.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싸우세요. 여기 16절에 보면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울 거다. 이게 이제 타협하는 교회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신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타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현실과 타협. 근데 여기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왜 식어버렸느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아서 그랬어요. 말씀을 떠나서. 그래서 왕이 되면 신명기 17장에 왕이 되면 성경을 복사해서 자기 옆에 놓고 평생 그것을 읽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여기 신명기 17장에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 이제 신명기 17장 15절에 보면 왕 세우려면 형제들 가운데 세워라. 그리고 말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병마를 애굽에서 수출해 왔거든요. 수입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애굽을 의지하게 된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마음이 미혹된다. 은금 많이 쌓아두지 마라. 교만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왕이 해야 될 일은 17장 18절에 율법서의 등사본, 복사본이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해가지고 평생 자기 옆에 두어서 읽으라 그랬어요.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아침에 눈 뜨면 성경 읽어야 되고요. 틈나면 성경을 읽어야 되고 하루 마무리할 때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워야 된다 이랬어요. 배워야 된다. 율법 모든 규례와 이 규례를 지켜 행해야 된다. 그리하면은 그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해지지 않고 이 명령에서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신명기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예언이에요. 이미 성경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이 문제이고 왜 심판받고 왜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지를 이미 다 써놨어요. 근데 우리가 안 읽고 안 배우고 깨닫지 못해서 모르는 거죠. 그 모르는 걸 하나님한테 핑계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제발 좀 읽어라, 들어라, 배워라. 계시록에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주었는데도 제발 좀 읽으라고 제발 좀 들으라고 외치는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핑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한테 디모데전서 4장에 나오잖아요. 너는 가르치는 일에 전심 전력을 다해라. 그래서 이게 목회 지도자들 목사나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선생님이에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장은 이미 예수님 오심으로 끝나버렸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휘장을 찢어가지고 이제 제사장 없이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해서 죄사함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도 제사장이고 목사도 제사장이고 성도도 제사장이고 다 똑같은 제사장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 목사의 직임은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정의를 내려주기를 가르치는 사람,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삼는 사람, 제자를 세우는 사람, 제자를 세워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 이게 누구냐면 교회 지도자예요. 그 교회 지도자 이름을 이제 목사 또는 교사 이렇게 이제 부른 거죠. 또는 장로, 감독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살도록 가르치고 돕는 이 목자와 같은 역할을 하게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유는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만 했어요. 여인 사랑하지 마라 했는데 여인 사랑했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 했는데 했어요. 그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다 그와 같이 산당을 지어주고 산당에 지어서 같이 가서 그 축제에 참여했어요.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했더라. 황당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요, 황당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도 똑같을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먹고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면 성령이 떠나버리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감각.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이방인처럼 행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4장 그 말씀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에베소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한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하지 마라. 이방인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것을 붙잡고 헛된 것을 사랑하고 헛된 것을 쫓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그들은 하나님 없기 때문에 총명이 떠나버렸어요. 총명이 떠나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들 가운데 그래서 무지함, 이 무지가 아는 게 없는 거잖아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무지함. 그들의 마음이 굳어버렸어요. 감각이 없는 거죠. 굳었다는 얘기는요, 마음이 감각이 없다는 뜻이에요. 굳어짐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 이게 이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 그들은 감각 없기 때문에 자신을 방탕에 방음에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지만 몰라요. 본인들은 몰라요. 그렇다는 사실을. 그래서 불신자들이 왜 회개를 하지 않느냐면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내가 저주 아래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회개 안 하는 거지. 알면 끔찍한 데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알면은 돼지 오물더미에 더러운 냄새 나는 곳에 아니면 지옥 구덩이에 구데기들과 함께 있겠냐고요. 더러워서라도 뛰어나오지. 근데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열려서 내가 이런 저주 아래 있었구나. 내가 이런 사망 가운데 이런 죄 가운데 있었구나.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 받잖아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참으로 듣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20절에 배웠어요. 가르침 받았어요.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벗어버리는 거죠. 어떻게 벗어버리냐? 듣고 가르침을 받을 때 벗어지는 거예요. 듣고 가르침 받지 않으면 안 벗어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가르침 받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가려져요. 그래서 몰라요.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헤매게 되는 거죠. 가르침 받고 말씀을 들어야만 심령이 새롭게 돼요.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에베소의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이제 깨우치고 가르쳐 준 거죠. 근데 솔로몬이 그걸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11장 9절에 열왕기상 11장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제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의 맛을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 영광의 맛을 알았는데 이제 이방 여인 때문에 이 영광의 맛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달콤한 여인들의 맛을 안 거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쾌락의 맛을 안 거죠. 그 쾌락의 눈이 뭐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제사하고 그 지혜를 구하고 하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진 거죠.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그 나를 즐겁게 해주고 늙은 노인네를 재밌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여인들한테 마음을 홀딱 뺏겨버린 거예요. 뺏겨가지고 마음이 돌려서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보다 이제 세상이 더 재밌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2번이나 나타나셔가지고 야 솔로몬아 그러면 안 돼. 너 저기 내가 미리 다윗한테 얘기하고 너한테도 내가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너 절대 말씀 떠나고 그 이방 여인들 쫓으면 안 돼. 이미 하나님은 대단하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우리 같으면 그냥 확 쓸어버리고 그냥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어버리고 끝날 텐데 이방 여인을 쫓고 이방의 신을 쫓고 거기 신의 제사와 축제에 참여해서 이미 하나님 떠나 있는데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야 솔로몬아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되면은 너 징계당하고 심판당한다니까 안 된다니까 라고 말해도 솔로몬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쾌락의 맛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성령이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해도 깨닫지 못해요.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믿음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은혜를 힘입냐면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는 사람이 은혜를 입는 거예요.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이래서 뭐 실력 있고 뭐 잘생겨서 멋있어서 큰일에서 뭐 재능이 있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2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서 내 신하한테 줄 거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세요. 그러면 막 회개해야 되는데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죠.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요, 하나님을 다윗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나를 기억하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 다윗을 위해서 뒤에 이제 열왕기 하에도 계속 나와요. 열왕기 하에도 이 뒤에 이제 르호보암도 그렇고요. 아비암도 그렇고요. 뒤에 타락한 왕들이 징계를 당할 때에도 꼭 뒤에 꼭지를 달아요.
너희들이 타락했지만 다윗에게 언약한 그 등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너를 놔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긍휼을 입은 것은 다윗 때문이에요. 이 단순히 기복적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한다 그랬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유다 지파를 축복할 때 유다 지파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거다라고 예언을 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윗을 통해서 이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타락해도 끝까지 붙들고 갔다는 뜻이에요. 누군가 신앙 잘하면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는구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않냐고 아들의 손에서 빼앗을 것이다. 그래서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않냐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과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죠.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똑똑해서 이뻐서 봐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까지 이 다윗의 역사가 이어져 가야 되잖아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가 만신창이로 살아도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속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강권으로 역사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4절부터 사고를 친 솔로몬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닷이라는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가지고 솔로몬의 몽댕이로 삼았어요. 대적이 되게 했더라. 그는 왕의 자손이었는데 에돔에 거했더라. 전에 이제 다윗 때에 에돔에 있을 때 요압이 가서 죽일 때 에돔 남자 다 쳐 죽였잖아요. 그때 이제 에돔 남자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이 작은 아이였는데 그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애굽으로 도망가서 애굽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준비를 하신 거죠. 그리고 미디안을 떠나 바라 내리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거기서 먹을 것 주고요. 자기 가족을 삼았어요. 하닷이 바로의 눈에 크게 은총을 입어가지고요. 하나님이 바로의 은총을 입어서 이 몽댕이로 키운 거예요. 솔로몬의 양. 말 안 듣는 솔로몬을 때리기 위해서. 자기 처제를 주었으니까 동서가 된 거죠. 바로의 동서가 되었어요. 하닷이 에돔 사람이. 에돔. 그래서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 아내로 삼았더라.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서 그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왕비의 여동생을 준 거죠. 그래서 그누밧을 낳았고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에서 젖을 떼게 했더라. 그러면 바로의 궁에서 왕실 교육을 받게 했더라 이 말이죠.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 조상과 함께 잔 것, 다윗이 죽었어요.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나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돌아온 거죠. 돌아와서 이제 돌아올 때 내가 뭐 잘못했기에 부족하게 가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아무쪼록 내가 가서 할 일이 있으니 보내주십시오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이 올 수밖에 없도록 그 상황을 만드셔서 하닷을 들어서 에돔 사람 하닷을 들어서 몽댕이로 솔로몬을 징계하게 됩니다. 또 르손이라는 사람을 일으켰어요.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가지고 대적자가 되게 했어요. 두 사람 몽댕이 2개를 쓴 거죠. 그리고 여로보암이라는 몽댕이를 또 써요. 셋을 들어 쓰는 거죠. 소밧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다윗이 그 소밧 사람을 칠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돼가지고 다메섹으로 도망가서 살아서 거기서 왕이 됐어요. 다메섹에서 아람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란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미워했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죄 지으면
분명히 사무엘하 7장 14절에 다윗한테 약속할 때 그랬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면은 사람 막대기 인생의 채찍을 들어서 징계할 거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 막대기와 채찍을 들어서 지금 징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걸 어떤 방법으로든 꼭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 이제 세 번째 등장하죠. 하닷과 르손과 이제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도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에브라임 족속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어머니가 이제 슬로아이인데 과부였어요. 그가 손을 들어서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랬더라. 솔로몬이 밀로 왕궁을 건축할 때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였어요. 큰 용사로 솔로몬의 눈에 들었어요. 부지런해가지고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했더라. 그 중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를 만나게 돼요. 이 솔로몬 밑에서 아주 부지런한 감독관으로서 훌륭한 인재로 쓰임 받았는데 그때에 실로 선지자 아히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히야를 여기 여로보암이 만났는데 아히야가 입고 있던 새 옷을 벗어가지고 12조각으로 찢어요. 둘이 만났을 때. 그리고 여로보암한테 말합니다. 너는 이 10조각 가져라. 실로의 아히야라고는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여로보암 잠깐 와봐 이러더니 옷 벗어가지고 12개를 쭉쭉 찢더니 이거 10조각 가져. 그 황당한 얘기 아니에요, 그죠? 찢어진 옷을 옷을 통째로 찢지 왜 찢어서 주냐? 찢어지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가지고 빼앗아서 10지파를 너한테 줄 거야. 하나님이 너한테 준다고 그랬어. 이렇게 이제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만 놔둘 거야. 솔로몬에게는 유다 지파를 놔두는 거죠.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시돈 사람의 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섬겼어요.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지 않았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택한 다윗 때문에 다윗이 내 명령과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빼앗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다. 내가 그 아들 손에서, 그 아들이 누구냐면 르호보암이잖아요. 르호보암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가지고 10지파를 너한테 줄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줘서 거기 내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유다 지파한테 두는 거죠.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할 거다. 등불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비전을 꺼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등불, 하나님의 약속의 이 빛을 끄지 않고 끝까지 이어가시겠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때까지 이어지는 거죠. 내가 너를 취하려니 너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 왕. 그러면서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해야 된다. 조건이 있다. 내가 이렇게 10지파 주고 내가 왕이 되는데 너는 조건이 다윗처럼 내가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명령한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의 길,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고 내 종 다윗이 행함과 같이 율례와 명령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해서 견고한 집을 세울 것이다 라고 언약을 했어요. 그럼 여로보암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말씀을 지켰으면 그렇게 됐을 텐데 못 지키죠. 못 지켜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유다 지파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기 때문에 라는 명사가 붙는데 나중에 이제 여로보암 때문에 여로보암이 지은 죄를 이들도 지켜야 되더라는 죄의 대명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똑같이 받았는데 다윗은 말씀의 축복의 대명사가 되었고
여로보암은 저주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좀 안타까운 거죠. 그죠? 똑같이 약속을 받았는데도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는 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는 하지만 영원히는 하지 않을 거다. 그 말은 괴롭게 해서 이들을 흔들어 깨워서 이들이 말씀을 떠나지 않고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이 말이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는 순간까지 그 역사를 이끌어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소문을 듣고요, 여로보암을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로보암이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가죠. 솔로몬이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돌아와요. 솔로몬이 그리고는 죽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다스린 지가 40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 40년 다스리고 나중에 이 사실을 깨닫고 하닷과 르신과 여로보암을 통해서 징계를 당할 때 비로소 깨달아요. 그러니까요, 인간은 꼭 환난 당하고 재앙을 당해야 깨달아요. 그게 참 묘한 거죠. 미리 깨달으면 좋은데. 그때 쓴 시가 전도서예요. 다 해놓고, 아이고, 해보니까 내가 사업도 많이 해보고, 이제 먹는 거, 입는 거,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는데, 다 헛된 짓이요. 이렇게. 내가 책도 많이 써봤고, 공부도 많이 해봤고, 지혜도 많이 배워봤고, 사업도 많이 해봤고, 많은 여인도 취해봤고, 쾌락도 많이 누려봤고, 다 해봤는데, 다 헛것이요. 이렇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도 헛되더라. 이렇게 이제 전도서 글을 쓴 거예요.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더라. 여기 이제 12장부터 이제 왕국의 분열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이 분열의 역사를 이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오늘도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듣는 것, 배우는 것,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구약에서 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입술로만 주님을 섬기고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없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그래서 말씀으로 모두가 다 살아나고 일어나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